강단의 꽃이 아주 아름답죠. 색깔이 곱고 칙칙한 날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곳곳 봉사하는 성도들의 믿음보다 더 아름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술집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술을 3잔을 시켜서 3잔을 몽땅 다 마시는 겁니다. 다음번에 와서 또 3잔을 똑같이 마시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아니에요, 그 손님은 똑같이 술을 3잔을 마십니까? 하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실은 아주 가깝게 지는 2 친구가 있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날 때면 꼭 그 친구들 목까지 같이 마시면서 그 회포를 달래고 그리움을 이렇게 이제 사귀곤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시냐고. 우리 그러더니 계속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딱 2잔만 시키는 겁니다. 아니, 혹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혹시 저 뭐 잘못됐습니까? 오늘 왜 2잔만 드시네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 대답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술을 끊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본인은 끊으면서도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마시는 그 의리,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폐단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내가 앞장서려고 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 터놓을 친구도,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마저도 점점 잃어가고 있는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 사람은 미리 말하거나 연락 없이도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가지고 계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한밤중이든 어느 때든 찾아가도 허물없을 만한 이런 친구를 과연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친구가 없어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격언에는 고독은 심지어 낙원에서조차도 견디기 어렵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낙원일지라도 고독은 견딜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그 고독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절의 고도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결처럼 휩쓸려 다니는 이런 도시의 군중들 틈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 싶을 때 사람들은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 2년 전 2013년도 7월 달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맨 앞줄 한가운데에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부시 대통령과 함께 28명의 장정들이, 아주 신체도 건장한 장정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저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니, 왜 대통령이 그 당시 나이가 89살이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치매라도 걸리셨나? 왜 저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저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고 있는가 하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조지 대통령의 경호원이었던 존이라는 경호원의 아들, 2살짜리 패트릭이라는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아이를 위로해 줄까? 지금 바로 대통령 왼쪽에 있는 한 사람이 안고 있는 아이가 2살 배기 패트릭입니다. 이 아이는 그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난감을 들고 이제 웃고 있는데 저 28명이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 어린 꼬마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을까 하고 세계 최강대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머리를 깎은 채 저렇게 아이를 위로해주고 있는 이 모습은 참 감동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고통 중에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저 사진의 제목은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하고 말씀했고, 그리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이라면 성경에서는 세 가지 용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범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어떤 형벌 같은 어떤 책임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노동이나 수고나 시련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마땅히 져야 될 어떤 의무, 어떤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똑같이 2절과 또 5절을 짐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그럼 원문에 보면 2절에서는 바로스라는 단어로서 이건 죄값, 수고를 나타내는 이런 말로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했고, 또 5절에서는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로서 책임과 봉사의 자세, 각각 자기 역할과 자기 본분을 다하라는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짐을 우리는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이제 가장은 가장으로서, 또 이제 또 주부는 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이런저런 책임과 일을 또 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이런 짐이 우리에게 힘겹고 무거워서 우리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짐을 훌쩍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나그네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 문제도 그러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역부족인 문제, 불강력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억지로 내가 감당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게는 이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담당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억지로 이걸 끌어안고 있다가 이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란의 유명한 신앙인, 아름다운 그 용서의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붐 여사, 이분이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암스테르담에서 하렘으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책을 보다가 책에 있는 한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성범죄라는 단어인데 10살짜리 아이로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아빠, 성범죄가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반에 있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내리더니 너 한번 이것 좀 들어봐라 하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로서는 도저히 그 무거운 가방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이 들기에는 너무나 무겁단다. 내가 나이가 들고 더 튼튼해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짐을 들 거라고 믿어야 된단다 하고 이렇게 일러줬을 때 어린 코리텐붐은 그 말 듣고 안심이 되었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 대답을 지금 들려줄 수는 있었지만 어린아이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싶어서 이런 이제 행동을 통해서 아이에게 타일러줬을 때 이 어린 코리텐붐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완전히 아버지가 이제 가르칠 때까지 그때가 참아 기다렸을 때 마음에 조금치도 이제 어떤 불안이나 궁금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굳이 알거나 내가 굳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좋을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 짐 가운데 하나는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우리는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는 내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회개해라, 자백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들 가운데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 닥치는 내 힘으로서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담당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던 중에 집차를 가지고 와서 집차를 몰고 다니며 시골을 선교하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서 무거운 짐 머리 이고 가는 할머니를 보고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집차를 멈추고 할머니 여기 타시지요. 그래서 할머니를 태우고 이제 갔습니다. 한참 가면 백미러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집차에 타서도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할머니 왜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계세요? 내려놓으셔야죠. 했더니 할머니가 대답한다는 말씀이 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이러면서 짐을 끌어안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차에 올라탔으면 짐도 뭣도 모든 거 다 차가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은 담당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는 어떤 경우는 내가 담당해야 될 이런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의 짐이 있고 주부로서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들을 돌봐야 될 이런 책임이 있고 직장은 직장에서 또 이제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수고해야 될 이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이런 짐들이 제비 없이 그냥 차라리 아무 책임 없이 아무 부담 없이 편하고 쉽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편안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배가 항해할 때는 무거운 짐을 싣고 갈 때는 차라리 괜찮은데 아무 짐도 싣지 않고 빈 배로 갈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답니다. 이때는 조그만 바람에도 풍랑치면 배가 쉽게 전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에는 빈 배로 갈 때는 반드시 밑짐, 밸러스라고 하는 이 밑짐을 바닥에다 이것을 실어야만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조선만 하더라도 기름을 싣고 올 때는 괜찮은데 기름을 실러 갈 때는 심지어 바닷물이라도 바닥에 채워서 배의 무게중심을 잡고 가야지 이 물이 아무 무게중심이 밑에 쏠려 있지 않으면 배가 쉽게 전복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소위 밑짐, 밸러스트란 이 밑짐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아무 책임도 없이 아무런 어떤 자기의 역할도 없이 그냥 쉽게 가볍게 살고 싶은 이런 어떤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무거운 책임을 주셨는가 하고 하나님께 섭섭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가 좌초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짐도 필요하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묵묵히 그 짐을 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짐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지고 가는 무거운 짐, 그 사람 혼자 이것을 감당하는 너무나 이제 힘겨워하는 이런 짐에 대해서는 함께 나눠지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본문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짐을 지고 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이 너무 힘겨운 짐이 있어서 그 짐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이런 모습을 종종 우리가 주변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멀거니 보고만 있지 말고 다가가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이 말은 뭐 보통 교통이나 통신이라든가 이런 또 소통, 대화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원래 라틴어의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함께라는 뜻의 컴이라는 이제 단어와 접두사 컴이라는 말과 이제 뮤스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그 선물 또는 짐, 책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같이 서로 소통하는데 그것은 짐을 나눠지고 선물을 함께 하면서 그러면 서로 책임진다, 서로 함께 한다는 이런 의미 속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이웃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이런 참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이럴 때 진정한 교제가 되고, 이럴 때 진정한 이제 한 공동체로서 구성원이 참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을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소위 중보기도,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다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를 이제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소위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서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드리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 이것이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가 되기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시에 나가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서 거기서 한스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이제 일하면서 미술을 공부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없는 이제 그 재정 형편에 언제 일할랴 또 언제가 공부할랴 도저히 어떤 이제 그림 공부할 수 있는 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한스가 이제 그 듀러라는, 앨버트 듀러라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둘 다 이제 공부도 하고 그 이제 일도 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안 되니까 네가 먼저 그림 공부해라. 내가 돈 벌어서 네 뒷바라지 해주마. 그리고 내가 이제 미술가로서 성공하면 그때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그때 그림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듀러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그럴성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듀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법 이제 화가로서 이름을 날릴 쯤 그는 이제 친구 한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스에 찾아갔더니 그는 골방에서 자기 친구 듀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듀러만은 화가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자기가 온 것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의 그 기도하는 손의 모습 보고 여기서 앨버트 듀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는 화폭에 담아서 세계적인 명화 기도하는 손을 그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저 손을 보면 그 노동으로 손이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이지만, 그러나 저 험한 손을 모아가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름다운 저 기도의 손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제 그를 어둠에서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힘드시지요?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든 이제 용기 내시고 같이 이겨내십시다.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에게 여보, 가족을 위해서 당신은 고생하는 건 알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또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애들 때문에 때로는 이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꼭 당신한테 잘해주리다. 이런 한마디 말이 이제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이제 낙심과 절망에 있을 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무거운 짐으로부터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에게 옆에서 간병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이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때로는 이따금 반찬을 해다가 그에게 제공하고, 어떤 경우는 상을 당한 가정에 찾아가서 이제 문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찾아와서 급해서 그런데 얼마 돈 좀 빌려달라, 사흘 후에 꼭 갚겠다고 이렇게 다급한 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이래서 이제 돈을 구워 주었습니다. 근데 사흘 후에 갚겠다고 하더니 사흘은 고사 한 달이 지나도 이제 콧배기조차 보이지 않고 그 흔적조차 살 수 없습니다. 2달, 3달을 보내는데 자기도 빌려온 돈이라 매달 이자를 내는데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하든지 사정 같으면 어떻다는 얘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아무 이제 얘기도 없이 발고차도 이제 가까이 있는 그 친구 야속에서 오늘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고 그런 도로 돌아가서 쌀 한 간만이 팔고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러자 그 빚진 사람이 하는 말이 차라리 죽으라고 하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말하니 아니요, 그 빚 갚지 마시오. 그 빚 안 받으려고 내가 주는 것이니까 이대로 이거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이렇게 주고 나오는데 그 마음은 하늘을 날듯이 그렇게 가볍고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때로는 정말 힘겨워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인 도움을 통해서 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저들의 힘과 용기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눠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어떤 삶에 어떤 이제 의미가 없고 살면서 때로는 어떤 이제 그 지치고 무미하고 삶의 어떤 기력을 잃었을 때 왜 그럴까? 많은 경우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룰 때 우리 삶의 보람과 존재 이유를 찾게 되는데 내 삶을 통해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내 존재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때 여기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 있게 되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켈빈 밀러가 쓴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 격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방학 숙제로 명판을 만든 적이 있다. 아들은 니스를 곧게 바른 명판 표면에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자를 새겼다. 물론 그것은 세상에 길이 남길 명구는 아니었지만 그 메시지가 아내에게 주는 감흥은 세상 어떤 명언보다도 강하고 지속적이었다. 아내는 지금까지 그 명판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나는 아내가 힘들어할 때나 사람들을 괜한 비난과 험담으로 속병 앓을 때 명판을 들여다보는 걸 수없이 목격했다. 분명 명판의 글귀가 아직까지도 아내를 치유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더욱이 그 명판은 아내를 치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서게 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그것은 그들을 찾아가 상처를 치유하는 사명을 아내에게 고취시킨다. 당신 주위에도 당신의 도움을 갈구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내면의 고통을 감추고 가면을 쓴 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격려해야 한다. 그때 그리스도께 당신을 통해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당신의 영혼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어려움, 아픔,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제 피부 가운데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이런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에게 짐을 나눠질 때 그럴 때 이것이 내게도 유익과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도르게 이제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면 내가 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 건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것, 복된 것,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여 그 짐을 나눠질 때 그것이 파급 효과를 이루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이런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이스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지금 흉년을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자.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저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들에게도 이제 전해져서 그들도 함께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분발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열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극하고 여러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귀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짐을 져주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먼저는 나의 그 작은 도움으로 그가 일어날 것을 내가 돕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아주 쓰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뒤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도 이걸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만다면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패배의 자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도상에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만약 그때 그것을 지나갔던 레위 그 사마리아 사람마저도 그냥 지나가 버렸더라면은 강도 만난 사람은 완전히 그대로 피를 흘리고 그대로 쓰러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조그만 정성, 조그만 도움 하나로도 얼마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때 돕지 않게 되면 내가 어려울 때 이제는 나를 도울 사람도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잠언서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도저히 자기 힘에 힘겨워가지고 숨을 헛헛거리면서 이제 어렵게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노새가 커다란 등치에 조그만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여기서 이제 나귀가 사정합니다. 나귀야, 내가 지금 이 짐을 내가 지금 죽겠어. 내가 조금만 네가 좀 덜어주렴 하고 이렇게 말했지만 노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네 짐을 내가 질 게 뭐야? 네 것이고 내 건 내 것인데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끝내 이 나귀는 쓰러져서 그 자리에 지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나귀에 있던 모든 짐을 노새한테 다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 그 시체까지도 노새에게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노새가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기를 아이고 그때 내가 좀만 도와줬더라면 나귀도 살고 나도 살 텐데 내가 그때 모른 척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생하는구나 하고 자기의 행실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만 도면 서로가 피차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했다가 어느 날 내가 어려운 일 겪을 때 아무도 나를 돌볼 자가 없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짐을 져주지 않으면
이제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이제 합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각계의 격파가 이루어져서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 모두 패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그 글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크라는 중학생이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앞에 가던 학생이 넘어지면서 그가 안고 있던 온갖 많은 잡동사니들, 옷이며 책보따리며 그 이제 카세트 녹음기며 이걸 길바닥에 우수 쏟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걸 함께 주워서, 그리고는 혼자 가기에는 들기에는 좀 지나치다 싶어서 이걸 같이 들면서 이제 함께 길 갔습니다. 함께 길을 가면서 이 빌이라는 친구 이름도 알게 되었고,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빌의 집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빌의 집에 들려서 같이 음료수를 마시고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은 친구가 돼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주 만나서 점심도 같이 먹었고, 공교롭게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고등학교 때도 친구로서 같이 사귀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쯤 남겼을 때 이때 빌이 마크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마크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짐을 들고 갔었는지 너는 모르지. 실은 그때 말이야, 내가 수면제를 몽땅 모아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어. 학교에다가 그 잡동사니들 4개 관계된 것들을 내 사물함에 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 그걸 몽땅 다 챙겨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는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너를 만나서 너하고 같이 얘기하는 동안 내 생각이 달라졌던 거야. 너는 그때 내 짐만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렸어. 그때 네가 다가와서 내 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줬던 것, 그것이 너는 위대한 일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선행이,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 감당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구역장, 때로는 선교회장 등 이런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때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는 이유는 누군가 같이 좀 거들어주면 쉽게 이런 일 할 수 있을 텐데, 모이자고 할 때 같이 모여주고 일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옆에 도와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나 몰라라 하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협조하지 않을 때 두고 봐라, 내 임기만 끝나면 나도 거들떠보는가 봐라, 이러면서 그 뒤부터는 이제 방관자가 되고 그 뒤부터는 아무도 이제 상관하지 않음으로 해서 피차가 이제 서로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수건 돌리기처럼 너 이제 다른 사람이 넘겨버리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힘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 몰라라고 서로 외면할 때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등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 선생님들은 나와서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애써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은 아이들 간식을 마련해주고 또 어린 갓난 아이들을 옆에서 돌봐주고 또 안내를 해주고 많은 분들의 수고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의 천국잔치는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사역에도 교회에서 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들은 담대히 나가서 이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서로 짐을 나눠줘야만 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할 일이 아니고 어떤 일 개인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이 짐을 거들고 같이 나눠지게 될 때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가 번역한 엘리 윌콕스의 책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건강 상태들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겸손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사람으로 칠 수는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지요. 유수 같은 세월 누구나 웃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 아니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두 부류의 사람이란 짐을 들어주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랍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몫의 짐을 지우고 걱정 근심 끼치며 기대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쪽의 사람이십니까? 누군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어주고 나눠지고 함께 격려해 줘야 될 이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출판사가 친구라는 단어에 대해 가장 좋은 정의를 이제 어떻게 내면 좋겠느냐고 상금을 내걸었더니 1등으로 당선된 정의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온 세상에 다 나의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이런 친구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친구라는 말이 내 짐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에 시달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들의 짐을 담당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또한 내 형제의 짐을 이제 묵묵히 함께 나눠지고 내 책임, 내가 져야 짐이라면 당연히 내 스스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짐을 때로는 형제의 어려운 짐까지도 같이 나눠지게 될 때,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시고 저희들의 힘겨운 모든 무거운 짐도 주께서 힘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짐만 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형제의 짐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짐도 함께 나눠지는 중에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그 기쁨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